예, 벌써 3월 1일, 오늘이 3월 3일절이 됐습니다. 1월 1일 양력 정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3개월째 접어들게 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지나간 세월만 빠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월도 금방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을 날도 금방 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엄벙덤벙하지 않고 살아야 될 그러한 시기,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동안거 100일 기도를 입제를 했습니다. 과거 20년 전 같으면 동안거 기도 입제가 굉장히 동안거, 하한거,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기간이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불교의 수행 기간입니다. 부처님 제자 시부터도 안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동안거, 하한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부처님 제자 시에는 동안거, 하한거라고 하는 것이 인도 날씨에는 없기 때문에 우기, 건기라고 하는 그러한 날씨에 따라서 3개월 집중 정진하고 또는 우기, 건기 때는 활동을 하는, 전법을 하는, 활동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서 이렇게 안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 전통의 수행 기간, 집중 수행 기간이 80년도, 90년도까지도 이렇게 지켜졌는데 2000년도는 무슨 세계화, 글로벌 무슨 세계화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불자들의 그 기도 수행을 하는데 신심이 많이 해이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하한거 기도를 입제를 하고 가을에는 동안거 기도를 입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입제에 동참을 하고 그 기간을 집중 수행 또는 집중 기도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도 동참 100일 기도 동참을 해서 열심히 100일 기도에 정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전체 불교 대중이 신심이 부처님의 제세시의 방법으로 기도 정진을 하는 그 방법이 많이 해이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신심이 해이해져 다 해체될 그러한 상황만 계속적으로 맞이하고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서 불교는 수행
기도정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편히 나의 이기적 생각, 이런 것을 중심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사람은 이 세상에 시간도 허송세월 보낼 뿐이고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수행 기도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알 수가 없지요. 남은 있어서 남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쌓일 수가 없습니다. 포살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 생각을 하고 수행 기도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러한 한 달에 한 번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 공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년 새해 음력으로 이제 양력으로 했고 음력으로 새해가 됐습니다. 병원년은 붉은 말의 해라 하여 밝고 힘차며 역동적인 기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밝고 힘차고 역동적인 그런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 해의 기륭을 결정짓는 것은 세상의 기운도 중요하지만 병원년의 역동적인 그 기운도 중요하지만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역동적이고 밝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살 수가 없죠. 불교는 언제나 밖에 보다는 안을 먼저 돌아보라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새해의 출발점도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와 함께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제목을 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 공덕이 4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해라고 하는데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선물 받았느냐?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누구나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부여를 받았다. 지 높고 낮음도 재물이 많고 적음도 시간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1년을 부여받은 것은 똑같이 공평하게 부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한 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일생을 부여받은 것이죠. 시간은 곧 생명이며 생명은 우리 존재의 전부입니다. 하루는 짧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한 생이 됩니다. 하루가 하루하루 모여서 한 달, 1년, 한 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한 생과 같은 그러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그냥 빈둥빈둥 놀고 내일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오늘이라고 하는 빈둥빈둥 그냥 대충 보내고 내일부터 잘하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빈둥빈둥 하루 놀고 보내는 것은 얄짤없이 그것은 내 일생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하루만큼 내 인생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 하루는 우리 일생에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 하루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깨어있는 하루는 공덕이 되고 방이란 하루는 후회의 씨앗이 됩니다. 깨어있는 하루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을 짓게 되는 거고 방이란 하루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악업의 업을 쌓게 되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 시간을 활용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딸려있다. 나에게 주어진 재산은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값 있게 쓰느냐, 생산적으로 쓰느냐, 소비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실행 결과는 업으로 남아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따라서 나의 미래는 결정이 되고 나의 미래가 암울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나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지금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공덕의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은 일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다 주어진 것이지만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또 건강한 마음을 내가 잘 가꾸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경전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나의 미래의 삶도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나의 모든 삶의 이 세상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회를 찾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불행한 마음으로 불행을 만들어갑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같이 살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외적인 조건이 완벽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부처님께서 고통, 중생의 사고, 생로병사의 사고를 다 극복을 하셔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은 부처님이 잘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물론 부처님은 왕자이기 때문에 우리 평민하고 조금 신분이 다르긴 하지요. 하지만 깨달음을 이루는 것 앞에서는 왕족이든 천민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을 이루고 못 이루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국불교 역사 속의 큰 스님들을 보면은 큰 스님들이 전부가 다 부유하고 계급이 양반 계급이고 이래서 출가한 게 아니에요. 거의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큰 스님이 되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셔서 우리 한국불교의 역사적인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나타났고 고려시대의 보조국사가 나타났고 이렇게 역사 속에 큰 스님들이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그 스님들의 계급과 종족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냐 그렇지 않다니까 진짜. 부처님이 남자로서 키가 크고 미남이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니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마음을 닦느냐 거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외적인 조건이 완벽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깊이 관찰하고 당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번뇌를 넘어섰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생각도 자기가 다 만들어 부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보여서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성과를 이루고 그럽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자기가 적어져 가고 그러면서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거기에 더불어서 더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가꾸고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자비와 지혜도 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어느 마음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화나는가? 욕심나는가?
어리석은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리석구나, 화가 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불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화가 날 때는 지금 화가 일어나구나 하며 알아차리고, 탐심이 일어날 때는 탐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해 지켜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번뇌를 줄이고 지혜를 키웁니다. 마음 공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을 늘 관찰해야 돼요. 화가 나면은 화가 난 줄도 모르고 화 나는 것에서 더 증폭해서 더 화가 나고 해서 마음에서 이제 독성을 일으키고 자기 이 몸만 해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 화를 나는 모습을 알아차려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그 화난 마음이 사그러든다 이거죠. 화나는 마음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관찰하면은 그 화가 소멸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제 명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방법을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참선한 수행도 또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번뇌망상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키워서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키워서 결국은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일생을 또는 올해 정초는 올해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았거든요. 일생을 부여받지 않았으면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행, 불행은 갈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살아있는 건강한 신체입니다. 건강한 신체. 오늘 여기까지 법회 참여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몸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했으면 걸어서 올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은 무조건 다 건강한 신체를 속에 병이 들었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치료해서 나으면 되는 거고 건강한 겁니다. 이 건강한 신체, 마음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일생이 우리가 부여받았죠. 이거 외에 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생을 부여받았고 아직 죽지 않았고, 그게 이제 마음 닦는 공부를 배울 수 있고, 그 마음 닦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체까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부여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부여됐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쓸 수 있으니 얼마나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고 하는 일생과 마음과 건강한 신체가 부여되어 있는데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 왜 여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가느냐 이거죠. 술 먹고 마약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자기 삶을 갖다가 위축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미래를 잘 가꾸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살아있는 건강한 신체입니다. 신체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도 없어요. 우리의 몸은 수행의 도량이며 공덕을 지키는 실천의 주체입니다. 우리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1년 365일 한 일생도 한 생도 100세 시대에 100년이라고 한 이 시간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신체가 건강한 신체가 없으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우리 존재 자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건강한 신체를 잘 가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몸은 수행의 도량이며 공덕을 짓는 실천의 주체입니다. 몸이 있기에 예불도 하고 연불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그 밖에 자유스럽게 재미있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은 우리 감각이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이라고도 그러고 오감은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입, 살갗 이걸 통해서 모든 이 오감을 통해서 대상의 세계를 다 느끼지 않아요? 냄새, 보고 세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접촉을 해서 이게 따뜻한지 찬지 다 알고 이래 해가지고 대상 세계를 우리는 파악을 한단 말이야. 아, 이것은 노란 것이고 긴 것이고 짧은 것이고 뭐 이런 걸 다 이걸 오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 하나 더 보태가지고 육근이라고도 해요. 이 몸이 없으면 이거 다 없어요. 즐거운 것도 재미있는 것도 신나는 것도 없어요. 이게 건강해야 다 아름답고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고 이런 거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고통도 느낄 수가 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 것도 다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오감, 육감, 육군 이것을 건강하게 잘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가 부족해요. 저는 자꾸 저를 다 까발려가지고 다 알게 만드는데 전 냄새를 못 맡아요. 축농증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저 코에 이 냄새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근데 죽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는지 연탄 냄새를 맡아요. 식초 냄새하고.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뭔가는 냄새는 그건 맡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연탄가스에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냄새 맡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이 봉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여기 열심히 봉사했던 보살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눈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튜브 듣고 이 얘기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법회 끝나면 내 법문 평가를 다 해요.
뭘 얘기를 했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오고 싶어서 죽겠는데 눈이 안 좋아서 눈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못 오는 게 그게 한이에요. 한. 눈 하나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귀 안 들려보세요. 몸이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 오감 중에 한 기관만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입이 고장났다고 해봐요. 못 살아요. 먹을 수가 없으니 살 수가 있어요. 요즘은 무슨 주사를 해가지고 다 연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셋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살아있는 건강한 신체다. 건강하니까 건강한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그게 바보예요. 바보. 그 중요한 것을 자기의 중요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게 바보지요. 우리의 몸은 수행의 도량이며 공덕을 지키는 실천의 주체입니다. 몸이 있기에 예불을 하고 연불을 하고 보시를 하고 이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을 모여 이루어진 중요 소중한 결과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있고 자연의 은혜가 있고 사회의 은혜가 있고 국가의 은혜가 있고 중생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몸이 괜히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조상의 은혜가 있고 이런 수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살고 있다라고 그 중요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뭐 그 말 안 해도 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몸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은혜를 갚는 보답하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부모 은혜를 보답하고 조상의 은혜를 또는 주변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의 은혜를 이 자연의 은혜를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길이 그거다는 것이죠. 몸 아파 본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 깨닫고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법의 내용을 듣지도 못하고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없어요.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기도 하며 바른 식생활, 절제된 생활, 규칙적인 수행은 곧 몸을 공덕의 그릇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나의 건강한 몸이 없으면 인생도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은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 하늘과 땅과 공기와 햇볕과 물과 식물, 동물과 기온 등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자주 하는데 하늘이 없다, 땅이 없다, 공기와 햇볕이 없다, 물과 식물이, 동물이 또는 따뜻한 기온, 추운 기온이 없다. 어느 한 가지라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돼서 우리를
그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자연의 어느 한 분야라도 이 8가지 자연의 요소 중에 한 분야라도 없으면은 우리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 물이 없어, 햇볕이 없어. 그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연 환경이 건강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란 이거죠. 은혜. 보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다. 자연은 우리의 삶의 환경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가 한번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도 무수한 자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곧 자비의 확장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눈꽃만큼한 자비도 자연을 잘 보호하는 그 생각은 그 눈꽃만큼한 자비를 확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왔어요? 자연을 계속 개발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계속 훼손해 왔습니다. 훼손. 그래서 지구가 몸살이 나가지고 병이 나서 그것을 다시 인간에 돌려주잖아요. 지구가 이상 기온이 생기고 또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얘기 못하고 느끼잖아요, 다들. 청정한 삶의 실천이 모여 큰 생명 보호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 깨끗한 삶, 훼손하지 않고 남의 침해를 하지 않고 깨끗한 삶이 이 자연의 보호고, 그 자연이 그렇게 되면 또다시 건강한 자연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 생명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지속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훌륭한 보물을 다 이렇게 부여받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불만이야. 무슨 불만? 탐진치가 의해서 불만이라.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까탈을 부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그래. 바보가, 다른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걸 모르고, 이제, 탐욕을 부리는 사람, 진심, 화를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과 마음, 신체와 자연이라는 4가지 보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 주어져 있고 이 은혜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얘기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런데 빈손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건강한 신체, 긍정적인 마음, 한 생을 부여받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환경을 잘 가꾸어서 뒷받침해주는 이 사회 자연이 있고 이 사회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고정된 운명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의 선택과 실천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갑니다. 이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자각하는 것이 곧 반야지혜를 여는, 반야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고, 이 네 가지의 공덕을 나이가 부여받고 나의 것으로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 그러한 나라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고,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반야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이 보물을 나 자신이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줄 알고 반야지의 눈을 뜨고 바로 거기에 대응해서 서로 조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라밀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혜라고 하는 이 6가지 육바라밀이에요. 바라밀행이 육바라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바라밀행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평상심시 도, 평상심시 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라밀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의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대승불교로서의 보살 행을 하는 이 불자들의 삶이고 이게 보살행을 닦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수행법이에요. 이 6가지 수행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될 때 평범한 하루도 거룩한 공덕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네 가지 공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익힌 지식도 있잖아요. 익힌 기술도 있잖아요. 익힌 이 삶을 과정에서 잘 성장시키고 쌓았던 능력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보물이에요. 5가지, 6가지 내가 다 정리해보니까 10가지 이상은 우리가 그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만스럽게 살아나가고 그러면서도 이 공덕을 잘 깨닫고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 진, 치, 이 마음에 노예가 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상심시 도가 바라밀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평상심시 도를 실현하는 삶이다. 새해는 멀리서 복을 찾지 마십시오. 산신 할아버지, 부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조상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그런 복을 기대는 하는 것은 자유인데 거기 복이 와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다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 삶 자체 속에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해는 멀리서 복을 찾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무한 공덕의 씨앗이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쓰고 마음을 밝히고
몸을 돌보고 자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밝고 힘찬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게 지금 우리는 3개월 동안 새해였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빛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